오늘은 은혜 받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에 도전하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내의 한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진짜 버티기 힘들었던 훈련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각개전투라고 하는 건데요, 총을 가지고 진짜 땅바닥을 기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각개전투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포복이라고 해서 이제 팔로 또 막 이 앞으로 그냥 기어가면서 그냥 땅바닥을 기어가면서 앞으로 몇백 미터를 전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듭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다치고 까지는 건 뭐 다반사고요. 뭐 심할 때는 진짜 잘못 걸리면 막 군복이 찢어지기도 하고 참 많은 아픔을 겪는 것이 바로 각개전투 포복 현장입니다. 근데 이 포복 현장에서 몇 번을 계속 뺑뺑이를 계속 돌리는데 진짜 그 교관이 너무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미웠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바퀴를 돌고 와서 쉬면서 사이다 한 잔을, 저희 항상 군대는 사이다가 병으로 나와요. 병 사이다를 딱 먹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 해냈다는 그런 뿌듯함, 기쁨. 근데 만약에 중간에 이 훈련이 힘들다고 내가 포기했더라면,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도 중간에 포기하고 낙오한 사람에 대해서 시원한 사이다 한 잔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끝까지 완주한 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시원한 사이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나 버티기 힘들고 끝까지 가기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기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봤더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서 26절 말씀, 자,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신 그 도시 이름은 두로라는 지역이에요. 두로. 이 두로라는 지역은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굉장히 유명했던 나라입니다. 이 백향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라는 왕이 아시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성전 건축 재료로 쓰였던 것이 바로 백향목이라는 나무입니다. 굉장히 단단합니다. 잘 부서지지도 않고요.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바로 이 두로라는 지역, 이 위쪽에 레바논 지역에서 가져온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인데, 지금의 이 레바논 지역 쪽으로 쭉 올라가는 지역에 있는 도시가 바로 두로라는 도시예요. 이 두로는 항구 도시입니다. 옛날에 페니키아라는 그런 도시 아시는 모르겠는데요, 페니키아라는 곳은 항구 도시이면서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말하는 전 세계라는 것은 이 당시 그리스, 뭐 이스라엘, 이집트, 아프리카 이쪽 주변을 보통 전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상업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도시가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근데 이 페니키아에 이집트 쪽으로 가면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니죠, 이집트 수왕이 아니지, 지금의 중동 쪽에 가면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예전에 그 전체를 가리켜서 시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시리아하고 페니키아, 이 두 단어를 합성해서 나온 것이 바로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두로라는 도시의 헬라 지역, 보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여기서 말하는 헬라라는 것은 그리스예요. 그래서 이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의 영향을 받는 모든 지역을 다 헬라라고 했습니다. 헬라. 그래서 헬라의 문화 영향권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냥 사람들을 통칭해서 헬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 즉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외국인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요.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어린 딸이 귀신 들렸으니 이 내 딸의 귀신 들림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사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거기라는 것은 그 앞부분에 보면, 앞부분의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을, 마가복음 7장 앞부분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하나님 이거 좀 봐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거기서 떠나셔서 두로라는 곳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아까 위쪽 동네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거기서 왼쪽 서해안 쪽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두로라는 지역으로 가신 겁니다. 이 게네사렛 동네와 그리고 또 두로라는 지역이 다 이스라엘부터 멀리 떨어진 이방 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외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지역에 외국으로 가셔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예수님이 사람들 모르게 몰래 조용히 두로라는 지역에 들어가셨다라고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이 모르게 두로지방에 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역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오병이어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7병이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3,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중간에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병이어를 보게 되면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을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실 때 항상 예수님 주변에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성경에서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계수하지 않습니다. 숫자에 넣지 않습니다.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원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자와 어린이까지 다 합하면 대략 2만 명 정도가 됐을 거라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앞에 2만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중 가수들, 이제 아이돌 가수들이 뭐 공연을 한번 하면 앞에 몇만 명씩 모이잖아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그 앞에 몇만 명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기쟁이인 예수님께서 외국의 두로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냥 가셨을까요? 몰래 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몰래 갔지만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 아이돌 가수들이, 그러니까 만약 빅뱅 이런 5명 멤버들이 그냥 길거리 막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다 에워싸서 막 사진 찍어달라, 사인해달라 요청을 하겠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사이를 막 계속해서 휘집어 다니면서 에워싸 밀면서 다녔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는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24절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영적으로 들어가 보게 된다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다라. 즉 영적으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그 외국에 가서 이방 땅에 가서는 예수님의 능력, 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뭐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안전망이를 고치시고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고 이미 죽은 사람을 또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이런 모든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 가운데 이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모르게 하신다. 즉 사람들이 모르게, 즉 사람들에게 그 외국 땅에서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외국 땅에 가서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 베푸는 것을 안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려고 했지만 그 예수님께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이 이방 여인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민족은 거기서 그냥 살고 있지만,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에 걸쳐 살고 있지만 나라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가 이 모든 곳을 다 정복하고 장악해서 다 로마의 식민지가 된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당시에 유일하게 엎드려서 절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렸던, 예전에 근데 이 사람이 아우구스투스로 바꿨어요.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그 유일하게 이 한 사람에게만 엎드려서 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엎드려서 절을 한다는 것은, 발 아래 엎드려서 절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최고의 존경과 예의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크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존재가 누구냐? 로마 황제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했어요. 신. 자기 자신을 가리켜 신이라고 불리기를 원했던 이 황제에게, 유일하게 이 황제에게만 엎드릴 수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린 거예요. 참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이 여자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당시 대부분의 외국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대.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온갖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펼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야, 이 사람 참 대단하다. 그냥 이 사람이 참 이렇게 대단하다 정도로만 넘어갔으면 모르겠는데, 이 여자는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이것 좀 봐요, 이모. 자기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즉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끝까지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만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잘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 깊숙이 느끼고 믿게 되면 끝까지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교회 다닐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외국 여자였던 이 솔로몬에게 족속의 한 여자, 이 여자는 예수님께 오기 전부터 이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이 예수님이 반드시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정말 강한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 안에는 어떤 2% 부족한 음료수처럼 2% 부족한 이런 거 없습니다. 완전히 순도 100%의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이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은혜 체험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고 오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믿음을 보입니다. 자,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딱 유일하게 하나,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유대인 외에는 다 개라는 거죠. 유대인 외에는 다 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런 개 같은 녀석들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이 그래요. 예수님이 이 솔로몬에게 족속한 여자에게 너는 개와 같다, 너는 개 같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한테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이구 이 루저야. 루저는 뭐죠? 실패한 사람이에요. 루저라고 해요. 빅뱅에 나오는 노래 제목이 루저가 아니고요. 실패한 사람이 루저입니다. 근데 뭐를 가지고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이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의 조건. 첫 번째, 얼굴이 더럽게 못생겼다. 두 번째, 키가 겁나게 작다. 세 번째, 돈이 없다. 네 번째, 인기와 명예가 없다. 다섯 번째, 공부를 더럽게 못한다. 여섯 번째, 성격이 지랄 맞다. 일곱 번째,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죠? 네? 건강하지 않다. 그래요. 또 뭐가 있을까요? 참 이렇게 조건들이 많아요. 한번 따지다 보면 참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8가지 조건 중에 여러분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8개 다 해당돼요? 여러분 이 많은 조건들 가운데 항상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가지 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루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너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28절 말씀 함께 얘기했습니다. 왜 이 수로보닉의 여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2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가 만약에 집에 저희는 뭐 이게 동물을 기르지는 않는데 예전에 저희 부모님 집에 가면 개를 키워요. 근데 개에게 막 사람들이 먹다가 던져요. 던지면 그 개들이 와서 막 먹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너희들은 개같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비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시험해 보신 거예요. 어떤 시험을 해봤냐? 야 너는 외국 사람이잖아. 너 이방 사람이잖아. 너는 수로보니게 사람이잖아. 수로보니게 사람이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능력을 펼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에게 어떠한 기적도 행해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는 너의 딸을 고쳐주지 않을 거라고 실험하신 거예요. 왜? 무슨 근거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누구?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합니까?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가 산에서 떨어진 거를 주워 먹는데 100%를 다 안 가셔도 좋다. 그 중에 부스러기 단 조금 1% 아니면 0.001% 아니면 뭐 0.00001%라도 조금이라도 알게 달라. 그것만 받아도 나는 괜찮겠다라고 이 수로봉의 여자는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닉의 여자의 믿음은 뭐 비유를 하자면 뭐 부스러기 같은 신앙이다,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렇게 부스러기같이 굉장히 작은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누가 너는 안 돼라고 이야기했을 때 맞아요. 저도 루저라 저는 안 돼요.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이방 여자처럼 나는 당신들과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안 돼요 라고 거기서 그냥 머무르실 건가요? 아니면 오늘 함께 봤던 영상처럼 정말 죽으려면 알고 최선을 다해서 나갔을 때 내가 몇백 야드를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멈춰서고 말 건가요?
만약에 이 수로보내기 여자가 너는 개처럼 개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난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럼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갔다면 아마 성경은 기록되지도 않았을 거고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수로보내기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립니다. 어떻게 매달리나요? 부스러기 같은 조그만 은혜라도 나에게 제발 내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는 이렇게 보잘것 없어요. 나는 이렇게 너무나 작아요. 나는 이렇게 보잘것 없지만 이 보잘것 없는 이 믿음이라도 이 신앙이라도 나에게 조금만 허락해주면 나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왜 포기합니까? 포기는 배추 살 때나 쓰는 게 포기라는 단어예요.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세요. 최선을 다해서 매달리다 보면 여러분 부스러기 같은 조그만 능력이라도 정말 보잘것없는 부스러기 같은 0.0001%밖에 안 되는 조그만 별것 안 되는 믿음이라도 조그만 별것 안 되는 능력이라도 할지라도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뭐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왜 중간에 힘드니까 힘드니까 그래 안 되니까 포기하지 뭐. 학교 늦었다고 이미 늦었으면 그냥 늦게 갈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찍 가세요. 내가 5분 늦었다 그러면 5분을 줄이기 위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내가 5분을 늦었다면 5분 늦었으니까 10분 늦지 뭐 10분 늦었으니까 내가 20분 늦고 말지만 이미 늦은 거 아니에요. 5분 늦었으면 그 늦은 5분을 내가 단축시키기 위해서 평소에 걸어가는 거리를 뛰어가는 거예요. 왜 늦었다고 생각하면 그냥 늦었다고 그냥 포기하십니까? 내가 남들보다 느리다고요? 남들보다 공부를 늦게 시작했다고요? 나 이제 아직 공부 시작도 안 했다고요. 공부 시작도 안 한 애들이 분명 있어요. 공부 시작도 안 했으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남들보다 3년이 늦든 5년이 늦든 10년이 늦든 15년이 늦든 20년이 늦게 공부를 시작했든지 조그마한 능력이 있고 조그마한 믿음이 있고 조그마한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습니다. 왜 포기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우리 때문에 먹고 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면 늘 해주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 공부해서 남 주냐? 엄마들은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공부해서 남 주냐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보통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 사세요. 공부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생각 버리고 공부해서 남 잘 되게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육원 교육 왜 받으십니까? 안산대학교 사회복지과 왜 다녀요?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부해서 나 잘 되는 인생보다 공부해서 남 잘 되는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느냐 이 인생의 가치관과 비전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다 보면 오늘 수로보내기 여자의 딸이 어떻게 됩니까?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수로보내기 여자의 정말 보잘것없는 부스러기 같은 그렇게 너무나 작은 이 믿음 하나가 이 여자의 딸을 살렸습니다. 딸을 살린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 잘 되려고 그런 건가요? 이 수로보내기 여자가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께 이렇게 부스러기 신앙 달라고 믿음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자기 딸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매달린 거예요. 수치를 무릅쓰고 자기가 개같이 여겨져도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이렇게 루저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매달린 거예요. 끝까지 매달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달리다가 된 거예요. 끝까지 매달리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또 다른 누군가를 너무나 이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해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은혜 받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때 은혜를 받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 제목 하나 좀 했다고, 하나님께 기도 한 번 했다고 그게 바로 응답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바로 응답이 안 오면 포기할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이 안 올까? 판단하는 거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때까지 붙잡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까지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 내가 할 건 뭐예요? 나는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일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뭔가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냥 묵묵히 참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견뎌내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은혜 받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과 그런 인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 축복하시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개천에서 용나기 어렵다고요? 왜 안 됩니까? 개천에서 최선을 다하면 왜 안 돼요? 됩니다. 뭐 시대의 부조리, 뭐 사회가 구조적인 악이 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세상 법칙 속에 여러분 승부를 걸지 마시고 하나님이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여러분 이 인생과 승부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됩니다.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됩니다. 시작. 됩니다. 자, 오른손 주먹 불 끈지고 옆 사람에게 때리지 마시고, 자, 여러분은 깨우세요. 깨우시고, 자, 주먹 불 끈지고, 오른손 주먹 불 끈지고, 오른손 주먹, 규진아? 그렇지. 잠결에 하더라도 들긴 들어야 돼.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눈을 보면서 당신은 됩니다. 시작. 당신은 됩니다. 한 번 더. 당신은 됩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시작. 당신은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이방인이었던 이 수르보니게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보잘것없는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 힘든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로 작은 은혜라도 줬사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받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